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를 좀 배우고 싶은데, 이 찬양은 곡도 참 은혜롭지만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가사가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광풍이 있는,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사를 보면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우리가 아무리 큰 바람과 광풍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주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요, 그러므로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내가 잠시 나를 의지해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혹은 하비루, 헤브루,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건너온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습니다. 나일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고대 근동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 광야를 건너오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도 바다를 건넙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거센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죠. 아무리 우리가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광야, 그런 광풍이 이는 그런 험한 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020년도 어떤 정치학자도,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미래학자도, 경제인도 낙관하는 해가 아닙니다. 곳곳에 난관이 숨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신뢰한다면 어떤 바다라 할지라도, 어떤 광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울로스라고 하는 배 있습니다. 선교하는 배죠. 두울로스호만큼 유명한 배가 있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배죠. OM 선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400개가 넘는 항구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170개가 넘는 나라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구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3천만 부가 넘는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해죠. 그런 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배가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남태평양으로 항해하던 그 시점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에 그 배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칠레 해군에 의해서 모두 구조를 받았지만 그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배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배에 어떻게 풍랑이 가능할까? 그런 배가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큰 파도와 그리고 광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곳에 한 배가 떠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새벽 1시 그리고 2시 한밤중에 그 엄청난 바다, 그 엄청난 크기의 호수 한가운데 이력편주 배가 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한밤중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지나는데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가봤지만은 그때 갈릴리 호수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남북으로 20km가 넘습니다. 좌우로 동서로 1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에 어떻게 보면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바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엄청나게 넓은 이 갈릴리 호수에, 아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다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좌초 위험을,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보내신 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전후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래서 그 배를 타게 하셨고, 그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혹은 벳세다로 그렇게 가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배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배입니다. 그런데도 그 배가 광풍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고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광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큰 바람과 파도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부도가 찾아오고 어려움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런 광풍과 큰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는 출항합니다. 2020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배에 타고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풍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을 항해할 때 큰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항해하는 중에 큰 바람과 파도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홀로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큰 파도와 광풍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났을 때,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인생의 괴로운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 중에 처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올 한 해는 항해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그 길이 아무리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파도가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항해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렇게 말해요. 이미 어두웠고, 성경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할 때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어두웠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은 더 깊어졌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점점 빠져가나이다. 우리가 점점 죽어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마도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직 그들에게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설상가상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돌봐 주옵소서.
주님, 내 형편 처지를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와 그 파도의 파도와 큰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 바람과 파도는 거세지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정 형편 처지를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장 적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지각 밖에 넘치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보통의 방법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올 한 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올 한 해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는 그 우리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거세고 큰 바람과 파도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 바람과 파도는 우리의 행로를 막지 못합니다. 잠시 방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때 경험한 기쁨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 이후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쁨과 감사는 더 컸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부활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올 한 해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광풍과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